우리는 한없이 작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것을 다스리도록 하시면서 피조물인 아담을 동역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인 하와를 허락하심으로 파트너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동역자로 세워주셨고, 연약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나가면서 함께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동역자를 세웠나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파트너,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서로 파트너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파트너십은요,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파트너십은요, 물질과 이익 관계가 기초가 됩니다. 이익이 없으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참 냉혹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동역하고 성도들이 동역하는 것의 파운데이션, 기초는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었고 성도들과 함께 파트너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꿈꾸는 것이 있다면, 꿈꾸시는 것이 있다면 아름다운 동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서로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파트너십, 이 복음의 동역자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이 두 사역자를, 이 빌립보 교회의 이 파송할 계획을 이제 말하면서 이 복음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을 정도로 아주 영적인 백그라운드가 스트롱합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는요, 좀 달라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목회자이고요, 에바브로디도는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요, 백그라운드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평생 동안 파트너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 목회자들이 계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구역장들이 계시고, 사역팀장도 계시죠. 다양한 구성원들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살아온 백그라운드는 다르고 맡겨주신 그 직분은 다르지만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동역자는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은요, 100m 달리기가 아니죠.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은요,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믿음의 동역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동역자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 복음의 동역자는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천히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사도 바울은 먼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려고 하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뭔가? 사도 바울 자신의 상황을 이 빌립보 교회에 전함으로 인해서 그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걱정하는데 그 걱정을 좀 이제 내려놓고 위로하며 격려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당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분쟁과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아름다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이를 통해서 나에게, 아니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때문에 파송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까지도 밝히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자신과 같은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실이 생각하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뜻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파트너십, 동역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 어떤 사역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열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정적인 사람도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열정이요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열정이에요. 이단은요 정말 믿음이 돈독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잘못된 열정이에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열정과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올바른 믿음이에요. 열정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저 열정 있는 분 참 좋아하고요, 저도 열정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올바른 열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의 영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21절,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가 예수님의 일에 열심인 일꾼이요, 이 자기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요? 자기 일이 우선순위가 되고 주님의 일이 차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자기 자신의 일보다 그리스도의 일이 항상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의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디모데는요,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디모데 이외에는 모두가 자기 일이 우선순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달랐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가라고 했을 때 즉시 자기가 가겠다고 자원을 했어요. 근데 디모데가 이 자원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이 그냥 인간의 말로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그 열정과 헌신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을 또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디모데는요, 복음을 위한 수고하는 헌신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크고 작은 갈등과 아픔들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갈등과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디모데와 같이 교회 위기 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복음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디모데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하는 그 칭찬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주님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한번 마음에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참 수고했다. 너 참 수고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 많았다. 이제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평안히 쉬어라. 평안히 쉬어라.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실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뜻을 품고 하나님과 동역하며 우리 함께 복음의 동역자로 파트너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의 동역자는요,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자신에게 있어서 복음의 동역자 디모데를 소개한 후에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25절에 나와 있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는 이 감옥에 갇힌 그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 파송한 그 사역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25절 스크린에 비춰지고 있는데, 이 에바브로디를 향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5가지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형제라고 했어요. 의미가 뭐냐면 바울과 함께 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수고한 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동역자이고 파트너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함께 군사된 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대적자들과 싸운 일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너희 사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보냄받은 자로서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는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돕도록 보낸 자로서 봉사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5개의 호칭을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사도 바울이 신뢰하고 있었던 동역자였는가, 믿을 만한 파트너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 로마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이제 선교 헌금을 가지고 가가지고 전달을 하고, 또 바울의 이 감옥 생활을 돕는 역할을 하도록 파송받았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 지역에서 그 로마까지가요, 먼 거리입니다. 1200마일이에요. 지금 비행기로 가면 2시간이면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있지 않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거리를 보니까 1200마일이요, 여기서부터 시애틀까지 가는 거리가 1200마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짧지 않은 그 거리를, 정말 험난한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목숨을 건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안타깝게도 장거리 여행을 한 후에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섬기다가 오히려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음 직전까지 온 것입니다. 그 사실이 빌립보 교회에 알려지니까 그것을 알고 성도들이 걱정하게 된 것이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에바브로디도와 이 디모데와 그리고 또 사도 바울, 또 빌립보 교인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막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서로를 우애해서 힘써 기도하는 영적인 릴레이션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에바브로디도에게 임했고 그는 죽을 병에서 온전히 치유가 되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건강을 회복한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려보냈죠. 그것은 그를 다시 만남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빌립보 교인들이 낙심할까봐 염려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근심도 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30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로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에바브로디도가 생명을 건 헌신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니까, 그것을 체험하고 있으니까 생명을 건 헌신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동역자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비결은요,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에너지가 많아서가 아니고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필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동역자는 디모데와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서로 돕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 같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이 바로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고 동역할 그 사람들을, 그러면서 희생을 각오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희생하고 계십니까? 시간을 희생하고 계신가요? 물질을 희생하고 계신가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여러분 희생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드리는 헌신과 희생과 섬김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동역자, 복음의 파트너가 되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난 주일날 지나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이 동역자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동역자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화요일날 구역장 모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저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고 서로 동역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수요일날 아침 10시가 되면 이 중보기도 시간이 이 자리에서 있거든요. 이 장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시고 기도 인도하시고 저도 그 자리에 있고 몇몇 분들이 한 분 한 분 다가오시는데 교회를 향해서 오시고 함께 기도하시는데 제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저분들이 동역자구나. 그 동역의 길에 여러분도 동참하셔도 괜찮거든요. 이 목요일 날 되었어요. 아침에 교회 와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인도자들이 먼저 오셔서 준비를 하시고 그러는데 그 인도자들이요 지난 10년 동안 묵묵히 충성하게 또 주님을 섬기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참 하나님의 동역자고 저의 동역자구나. 또 좀 있다가 보니까 이제 학습자들이 또 오시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야 동역자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어요. 이 금요일날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도들이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받고 그러는데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하면 저분들이 바로 동역자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동역해라. 주님이 그 마음을 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동역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작게 하면은 금요일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좋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리프레시 되지 않습니까? 또 가만히 보세요. 오늘 찬양대 일찍 오셔서 찬양 준비하시고 또 우리 박 장로님은 1부, 2부 다 지휘하시고 또 찬양대원들까지도 정말 그렇게 헌신하고 하는 그 모습이 뭐예요? 동역이에요. 여러분 찬양팀 보세요. 이 찬양팀 보면은요 금요일 날 예배 끝나고 또 찬양 연습하고 또 오늘 또 이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설버하고 그 다음에 또 EM 예배가 맞춰지면 그때 또 찬양 연습 시작해가지고 2시, 3시까지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동역자로서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 열거하면 오늘 뭐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청지기 세미나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잘 모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 3시에요. 주일날 3시에 청지기 세미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이 움츠려졌었잖아요. 청지기로서 재직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서브해야 될지 조금 잊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것인가?
그 귀한 세미나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나오셔야 될까요? 나오지 말아야 될까요? 나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또 아멘 안 하시면 또 안 되는 건데,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동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역자 파트너는요,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심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고 서로가 동역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요, 복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섬겼던 것은, 그 사도 바울을 섬겼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섬겼던 것은요,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를 섬겼던 것은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우리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자기의 일을 구하는 그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동역자 파트너는요, 자신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과 저를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로 불러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해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사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사역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명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가스펠 파트너십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어찌 보면 개미보다 더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코끼리와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트너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역자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서로가 파트너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파트너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고, 우리는 말씀을 간직하면서 아름다운 동역관계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서로 아름다운 동역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의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또 우리는 영적인 파트너로서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동역자, 그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